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많은 점에서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의 시작부터 강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인간 왕 선지자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왕이자 선지자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을 살필 것인데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것인데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하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천사들에 대한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을 보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천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나오는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는 한다는 것인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천사에게도 쓰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천사 중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천사 중 하나 아닌가,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니 굳이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지 않느냐. 고난 앞에서는 점점 이 천사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고난에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생각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는 이 당시 중요한 문제였던 천사와 그리스도에 관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는데 그 점을 살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사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사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흔하게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천사는 등장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고지하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천사가 돕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또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천사에게 메시지를 듣기도 했고,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이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성경 인물들이 천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뭔가 좀 신비로운 존재처럼 여기기도 했고, 특별히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정확하게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 숭배라는 것은 우상 숭배처럼 천사를 어떤 신처럼 여겨서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숭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연관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도 좀 배경이 필요한데, 이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최고의 경지라고 할까요? 최고의 목표점은 무엇이었냐면 천사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좀 비슷한 마음이 있을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도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나중에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좀 그 천상의 예배를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천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나도 좀 보고 싶다. 쉽게 말해서 좀 그런 환상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신앙의 높은 경지처럼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저자는 그런 모습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천사 숭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처음에 나오고 있는 단어처럼 천사처럼 되고 싶어하는, 천사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살펴보니까 꾸며낸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울이 살펴보니 실상은 다 꾸며낸 겸손이더라는 것이죠. 거짓 겸손. 내가 환상을 보았다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러니 바울은 천사 숭배가 꾸며낸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후반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천사와 같은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 내가 그 천상의 예배를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환상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볼 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육신의 이야기를 보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환상에 더 힘을 싣고 싶은 거죠. 나도 환상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도 환상을 보았다 할 수 있으니 내가 본 환상이 다른 사람이 본 환상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높은 경지의 환상을 본 것처럼 말하고 싶으니까 계속 과장을 보태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과장을. 그렇게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천사 숭배를 사모하지 말라. 그런 것은 꿈에는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실상 헛된 육신의 것을 과장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도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참 많이 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참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참 많이 비슷하게 했던 말이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큰 집에 살고, 헌금 조그만 사람들은 거기서 작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헌신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될 것이 있고,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의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헛된 생각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당시에도 육신의 생각을 보태면서 거짓된 겸손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너도 나도 천사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천사가 보는 그 환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천사 숭배였습니다. 사실상 꾸며낸 겸손과 육신의 욕망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봄으로써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또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 그러면 당시에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와 같이 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는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육신의 욕망이 담겨 있는 천사 숭배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한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자꾸만 천사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자꾸 천사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피겠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먼저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천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확증하신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인용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아기를 낳는 것처럼 낳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똑같은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 표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선포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그 표현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을 공적으로 확증되고 선포된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이 공적으로 선포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친아들이고 공적으로 선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에 반하여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뭐라고 합니까?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은 뭘 하는 존재입니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꾸만 천사들을 신성시하니까, 뭔가 좀 경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존재로 여기니까. 아시다시피 실제로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이 성경 인물들이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막 천사가 말리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사도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경배를 해야 하는 존재다. 천사도 우리처럼 경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바람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사용하시고 또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천사에게서 뭔가를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천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 자체가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계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그저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다시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8절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천사는 일꾼에 불과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땅의 나라는 공평하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다. 9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완전한 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은 다른 인간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왕들. 예수님도 왕이시고 다른 왕도 있는, 인간 왕도 있는데 차원이 다른 왕이시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사모하고 천사를 닮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와는 차원이 다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는 말인데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피조되신 분이 아니시라 창조주시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절에선 그 창조물들은,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피조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12절에서는 또한 지음받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꾸만 천사를 뭔가 신이나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코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신이시다,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천사에 대하여서 잘못된 마음, 헛된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제 아무리 천사가 뛰어난 존재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한 존재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존재냐?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우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천사가 예수님처럼 창조주가 되셔서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라도 되느냐? 기껏 해봐야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일 뿐이다.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여서 천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이제 적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13절을 보면 이번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원수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천사도 분명 원수와 싸우는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의 주인, 그 전쟁의 왕이시기 때문에 정복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나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높은 분이시다, 높은 자리에 계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1장 3절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정결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원수를 다 이기시고 자기 백성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앉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오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천사를 따르고 싶어하고 천사를 닮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한 정결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섬기는 영. 그런데 뒤에 계속 읽어보면 누구를 섬긴다고 합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했는데 또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우리를 섬긴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가르침은
당시 천사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그 관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자기보다 좀 더 귀한 존재로 여겨서 천사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다. 우리가 천사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천사보다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끝에 와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또 천사는 사실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이고 천사는 그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천사가 경험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훨씬 더 귀하다. 너희가 천사처럼 되어서 천사가 경험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너희를 훨씬 더 존귀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이미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미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왜 천사처럼 되고 싶어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계속 자라야 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인데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천사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에 드러났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뛰어난 모습들을 가지는 그것을 더 높은 성도의 경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땐 한동안 방언이 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너도 나도 방언하고 싶다고. 마치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성도로서 더 잘난 것처럼 여겨져서 너도 나도 방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신앙의 열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언해도 좋지요. 그런데 못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기도도 어떤 경지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남들이 잘 못 가는 수요 기도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넘사벽이 되어가지고 내가 참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고, 물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귀하지만 그것으로 성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에서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좀 더 하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천사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숭배하듯이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천사처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미 이루셨다.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환상과 뭔가를 경험하는 것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과 은혜가 너희에게 더욱 귀한 것이다. 너희를 더욱 귀한 존재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보다 다른 것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더욱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 성도는 자꾸만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의 겸손함과 열심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일 뿐인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열심에서 비롯된 어떤 활동과 행위와 경험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눈에 보이는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열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의와 공평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보다 그 어떤 화려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더 성숙하고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자신의 가장 큰 존귀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에 성도로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내가 해내는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풍성히 아는 것을 통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